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많은 삶의 컬러가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방법이 다르고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하나님이 택할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 우리를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은 사람들, 또 나보다 더 많은 부잣 집안들,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어려운 속에서 택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사도 바울을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택하셨을 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외국으로 보내신 것은 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너희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절 16절을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모든 삶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러십니까? 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아까 우리 이마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근데 이마리 집사님 어디 갔대요? 찬양 인도만 하고 안 보여요.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안 보여.
앞에 찬양인도는 시커내놓고 어디로 가셨는데 뭐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뭐 하더니 난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거지요. 말이 그야말로 우리 생각이 거룩합니까? 우리 말이 거룩합니까? 우리 행실이 거룩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되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로구나라는 거를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뭔가가 사람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내가 어떤 죄악과 정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연초가 되면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지요. 에이구, 하나님, 나 작년에 뭐 그저 지난 한 해 동안 그럭저럭 살았는데 올해도 그럭저럭 살렵니다. 그럭저럭 살겠다고 하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올해는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언가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한 번쯤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짐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머리를 가지고는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집을 그저 부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집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이 권사님들과 이렇게 여럿이서 한 7, 8명이 이제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목사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저게 목사냐, 믿음도 하나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막 욕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도 아니다, 네가 나를 쫓아내, 막 그랬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그 장로님이 이렇게 옆에 듣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귀신 들린 게 정말 귀신은 다 안 되더니 정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보고 아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장로만큼은 돼야지, 장로보다도 못하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장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비록 귀신이지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집에 그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못하게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갔는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영역이 약하다. 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그랬다는.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영역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믿음도 없다더라. 그게 교회에 퍼지고 얘기거리가 되고 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원래 그래요. 또 누가 가면 견디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상하게 몇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의 하시다 보니 영역이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귀신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려갔다가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진짜처럼 여러분 한다면 누가 믿음이 없는 자고 누가 귀신 들린 자요? 똑같은 사람이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그 행위, 영역, 영성, 그것을 말하지요. 적어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 교회는 연세든 분이 참 많다고 그랬어요.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연세든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좋긴. 이럴 때 좀 웃어도 돼요. 그래야 내가 뻘쭘하지 않거든. 좋긴. 저들은 전부 저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있고 우리 교회는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만 있다는데 뭘 좋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뭐가 좋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뭘 일을 하기는 열심히 하고 하자는 데는 하기는 하는데요. 교회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저들 말이 얼마나 많고 뭔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권사님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자기는 참 좋게 느껴지더라는.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연세든 분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연세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나는 젊었다 그러시는 분인 거예요. 사실 우리 애들이 군인들 주일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보면 그 교회 젊은 분들이 많디? 그러면 그 친구들 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그 머리 하얀 분들 그룹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흰 건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은 요즘 머리 갖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없는 교회는요. 뭔가가 3명 이상이라면 3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10명의 병사가 있다고 하면 10명의 병사를 인솔하는 인솔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40여 명의 한 군대 소대가 되면 소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하나님 중심의 정말로 바로 된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그래서 월요일 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전교인 나와서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참 기도하는 분들이 적은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바예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죽기 전에 이 소리 듣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은퇴를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꾸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이 천당 올라가 가지고 천국에 가서 계산할 때 여러분 물으실 거요. 그래, 교회의 집사로, 교회의 권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로 있었는데 너 새벽교회 나갔냐? 그거 대답 못하면 곤란합니다. 천국 뭐 간다 못 간다 이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코바 아멘 소리 별로 없잖아. 한 3분 정도 하잖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끼리 있으니 얘기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 아휴, 정말 이렇게도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은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근데 이제 눈이 다 녹았으니 핑계하지 못할 줄로 또 믿사옵나이다. 나오세요. 좀 말할 때 나오지. 하나님이 새벽에 나가도록 하실 때 나오면 곤란해.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건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6학년 때, 5학년, 6학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바둑을 처음에 이제 배웠는데요. 그 바둑 오목 뛰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학교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때 또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선생님들도 뭐 그때 뭐 시골 학교에 와 있으니까 뭐 오후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붙잡고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바둑을 두다가 그거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손을 씻었어요. 도둑놈 손 씻듯 바둑에 손을 씻었어요. 야구를 제가 싫어하는 것처럼 누가 얘기합니다만은 야구를 저는 참 좋아해요. 보기도 좋아하고 축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야구를 보려면 적어도 1라운드에서 9끝까지 보려면 이게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보고 언제 보냐?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 그것도 제일 끝에쯤 가가지고 이제 한번 봐요. 그것이 뭐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가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게 되면 멀쩡한 친구들이 그 좋은 집안의 환경에서 자라고 어린 시절 보내고 공부하고 요즘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어떤 분이 텔레비 나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 보고 야 너 대학 가지 마.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아빠하고 그 사람이 아마 해녀는 여자고 남자는 해남이라고 그러대. 바다의 남자. 그래, 너는 아빠하고 같이 해녀하면서 물질이나 하고 이렇게 그냥 벌어먹고 살자. 자기 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눈을 흘켜 보는데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흘키더라고. 자기 딸 보고 그래. 아버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저 그게 진심이겠어요. 그냥 딸 그저 뭐 귀엽고 하니까 그저 사랑스러우니까 아버지는 농담 삼아 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살자.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많습니다만은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스프링벅. 뭐 쉽게 말하면 노루처럼 생긴 이제 뭐 그런 동물인데 이 동물은요 먼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남의 앞으로 달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놈이 한 마리가 먼저 뛰어서 앞에 가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놈이 또 먼저 뛰어가고 뒤에 있는 놈이 또 먼저 막 뛰어가서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는 잊어버리고 왜 뛰는지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나중에는 언덕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물로 쏟아져 들어가서 악어의 밥이 되는 동물이 이 스프링복이 때가 뭐 수백 마리가 되니까 뭐 잡혀먹는 놈의 자연의 원리라고 그럽니다만 이 습성이 그런 거예요.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좀 우리 앞으로 서로 나누어서 먹자 하고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될 텐데 무조건 남의 앞으로만 가려고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악어밥이 되어진다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달려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서야만이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 나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존재의 목표로 내가 삼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헛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온 곳과 갈 곳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참으셨던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왜 정윤아 집사 외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분들의 이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뭐 날마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 그것이 TV를 보다 보면 이제 이만갑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어디로 갔냐면 저 제일 힘든 탈북 코스 중에 하나가 몽골을 가는 거래요. 몽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실 씨 아시죠? 이순실 씨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그분도 모르는 분. 이순실 씨가 그 몽골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몰라가지고 그 사막이니까요. 뭐 안내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일 힘든 코스가 몽골로 가는 건데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을 걸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갔다가 태국으로 와가지고 태국에서 비로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어떤 때 한 번은요 탈북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이끌고 그 라오스 그쪽에 어디로 가면서 그 산속 비탈길을 밤중에 이렇게 여러분 불빛이 보이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발각이 되니까 그 어두운 산속을 헤매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를 업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넘어져 가지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가지고 그 목발 같은 나무를 가지고 목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산을 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려움을 여러분 견디고 참고 넘어오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존경스러울 만큼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는다는 거예요.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여러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단 것은 좋아하고 쓴 것은 싫어합니다. 나부터도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퍽이나 많은 인생 산 것처럼 제일 쓴 것이 지금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거는요. 한 번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춘천에 가면은 성심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성심병원이 지금 한림대병원이죠. 네. 춘천 저기 강성금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춘천 분이니까 확실하게 증인이 있어요. 옛날 성심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미원 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무슨 미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거기는 간호사 의사들 전부 다 수녀들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좀 쓸 텐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무튼 어렸어요. 3학년 때 춘천 시내 살 때니까 쓸데 좀 참고 먹어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때는 제일 미웠어요. 그 약을 갖다 먹었는데요. 한 번 먹으니까 석 달은 쓴 것 같아요. 입이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써서 죽는 줄 알았어. 왜 안 죽었냐? 그놈 쓴 거 먹고 죽었대. 그럴 말 들을까봐 내가 안 죽거든. 정말 엄청나게 어릴 때 그걸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또 두 번째 쓴 거는 어떤 거냐면
강원도에 가면 소태나무라는 나무가 소태처럼 쓰다는 거 있잖아요. 소태나무 아시죠? 아무튼 몰라도 소태는 쓰다는 건 아는데 애들하고 산에 가서 놀다가 소태나무인 건 아는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번 어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씹어보라 그랬어. 욕을 하면서 안 씹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달콤해. 씹어봐. 그래서 그랬더니 안 씹는데 정말 달콤하니. 그래서 야, 뭐 달콤해. 그래서 내가 씹었어. 그거를 물고 몇 번 씹었다가요. 2번 또 죽는 줄 알았어. 아, 정말 쓴 거 쓰다 나는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내가 2번씩이나 경험을 했으니 그보다 더 쓴 것은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혀도 그것만큼은 안 쓴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은혜스럽게 감동 있게만 잘하지 뭘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려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속으로 그럴 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즐겁습니까? 안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하는 분은요, 살짝 미원치듯이 거짓말 하는 거나 비슷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왜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거기다 새벽 예배까지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쓴 물을 마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입에서는 쓰나 속에서는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요, 내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22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무엇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요즘에 사랑한다는 말 여러 번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의 열심을 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선한 일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여러분 교회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이 모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직책이지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지만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선한 씨앗이 심겨져 있고 의로운 씨앗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바로 그의 성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 맞는 사람을 여러 번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둡고 칙칙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판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자동차 면허증을 따거나 새로 이제 그 면허를 받거나 아니면은 면허 갱신을 하거나 할 때에 거기에서 꼭 이 말을 한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서 장기 기증을 많이 합니다만은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의 80%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장기 기증센터에서 와서도 하지만은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장기 기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뭐 죽으면은 화장하면 다 타버리고 한 줌에 죄가 되고 말 텐데 장기 기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더 거부감이 아직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누군가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장 뭐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신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변을 보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신장 이식을 딱 하자마자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요. 1940년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갑니다. 폴란드를 점령하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인근 나라인 그 리투아니아로 다 피신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리투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또 탈출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만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른 모든 외국의 영사관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남은 영사관이 바로 리투아니아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었어요. 그 일본 영사관의 그 스키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 부영사가 이들의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본 정부에 자기 나라에 이제 전보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 폴란드 사람들이 리투아니아로 왔는데 이분들이 비자를 줘야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폴란드보다도 독일하고 이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들은 리투아니아에 있든지 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어디론가 자기들이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거부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영사인 네가 왜 자꾸 이 사람들의 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일본 정부의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고민한 끝에 본국의 정부 명령을 거역하고
영사관의 문을 열고 비자를 발급을 해 줬어요. 그래서 무려 이 사람이 외국으로 탈출을 시켜 살린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6천 명의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스키하라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고 1940년대 사람이지만은 그가 어려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6천 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내가 신앙의 양심상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의 생명이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이냐? 내가 이웃을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의 거룩함을 담고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